제가 이전에 어떤 배우가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자기가 여행을 할 때 이 꼭 하는 의식과도 같은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의식이었냐면은 자기는 여행을 딱 시작하기 전에 이 향수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수를 여행 중에 계속 뿌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향수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 여행지에서 있던 추억들이 이제 떠오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떤 냄새를 딱 맡을 때 우리가 특정한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차를 마셨는데, 이 차 어렸을 때 내가 이거 맡아본 냄새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떤 이 특정한 냄새는 잊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이 선명하게 불러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냄새는 기억을 소환한다는 거예요. 어떤 냄새는 이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소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냄새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게 바로 무엇일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이 냄새 평생 잊지 못할 냄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숯불 냄새였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숯불 냄새를 평생 맡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 숯불 냄새를. 그런데 또 동시에 평생 맡고 싶은 냄새가 또 베드로에게 이 숯불 냄새였을 거예요. 그 굉장히 특별한 냄새인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여기에 얽힌 기억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숯불이 딱 2번이 나와요. 근데 둘 다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어디서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현장에서 숯불이 나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쫓아가요. 거기 가보니까 그 뜰에서 이 종들과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밤이니까 추워서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곁에 가서 숯불을 쬐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래서 통곡하며 밖으로 뛰쳐나갔던 일, 바로 이 일이 이 숯불 냄새를 맡을 때 베드로로 하여금 떠오르게 했을 거예요. 괴로운 냄새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숯불 냄새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괴로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비겁했던 자신의 모습을 소환하지만 또한 평생 맡고 싶은 냄새이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에 2번 숯불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 2번째 숯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이 제자들이 너무나 지치고 허기져 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을 가르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직접 숯불을 피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숯불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차려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아침 식사 앞에 그 숯불 앞에 베드로가 지금 앉아있는 사건인 것이죠.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먼저 그 숯불의 냄새를 맡고 있는 동안 베드로가 괴로웠을 거예요. 잊고 싶은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야. 대제사장의 뜰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심지어 거기서 눈이 마주쳐버려요. 주님이랑. 얼마나 그 죄책감이 들었을 것이고. 또 주님을 등지고 도망쳐 나왔던 그 수치심이 밀려와서 아마 고개도 못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주시는데 도대체 이 생선을 먹고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나에게 나무라실까? 나를 무시하실까? 나에게 실망하시다 하셨을까? 오만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 상반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특별히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인데 시몬은 베드로가 원래 갖고 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불렸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 베드로를 몰아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왜 나를 배신했어? 너 나 사랑한다면서 도망쳤어? 너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면서 왜 그랬어?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전에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셨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왜? 고쳐주려고. 그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3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말로 보면 똑같은 질문이 3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똑같은 말로 쓰였지만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른 말이 쓰여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는 어떤 말이 쓰냐면은, 그러니까 사랑이 다른 말로 쓰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아가페라는 사랑의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사랑이 아가페라는 것도 있고 필레오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페 아니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니? 물으시는 거예요. 아가페가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만큼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사랑하니?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때요? 차마 이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아가페로 사랑하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 도망쳤잖아요.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베드로 진심이에요.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 근데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 쓰이냐면은 필레오라는 말이 쓰였어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필레오는 뭐냐면은 정직한 사랑, 우정, 인간적인 애정. 그러니까 아가페보다는 사실 밑의 사랑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물어보셨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마음을 아십니다. 대답을 하는 것이죠. 감히 아가페라고는 답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내 이 부족한 마음이지만 주님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제 사랑이 진짜인 것만은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만은 부족하지만 주님 제 진심을 우리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2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대답을 딱 들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3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도 이렇게 질문하세요. 베드로야, 그러면은 너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지 못해도 괜찮아. 네가 나를 한계 없는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도 괜찮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배신했어도 괜찮아. 너의 사랑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양들은, 영혼들은 주님한테 있어서 가장 귀한 거예요. 주님이 영혼들을 위해 오셨고 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거든요. 근데 이 가장 이 귀한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 사랑이 아가페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서론에서 던진 질문의 답을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 숯불 냄새, 그렇게 맡고 싶지 않았던 냄새였을 텐데 왜 평생 맡고 싶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요? 그 냄새는
자기의 배신을, 자기의 한계를 기억하게 하는 냄새인 동시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네. 이걸 증명하는 향기가 또 숯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냄새가 날 때마다 베드로가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버렸었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 다시 숯불을 피우시고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셨지. 그 숯불 연기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은혜의 향기였지. 여러분, 이렇게 기억됐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우고 싶은 숯불과 같은 냄새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부끄러운 이 숯불 냄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했는데 다음 날에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하루 만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차마 면목이 없어가지고 기도조차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그때 꿈인지 환상인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죄송해요. 어제와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어제 회개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죄 지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꼭 그 사람을 끌어안아줬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변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부족한 그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알 수 있죠. 완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 진심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정직한 고백을 여러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신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